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그토록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시고, 감사가 삶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형편을 돌아보면 아버지 나올 게 없고 원망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4단계 회개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존귀한 길 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삶 속에서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계명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육의 사랑이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참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하면 4단계 회개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깨닫고 보면 내 마음이 일심, 나부터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잠언 18장 1절 2절대로 그런 열매가 맺히면 4단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문제 주는 거라니까요. 아니 4단계 회개한다고 자기는 하면서 또 4단계 회개하는 교회 이단 소리 들으면서 와놓고 자기는 안 해요. 안 하면서도 몰라. 그럼 앞에 있는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해줄 게 더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란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4단계 회개하면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내 몸이 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됐으면 자꾸 닦아주는 거잖아요. 발이 들어오면 발도 닦아주고, 아침도 그렇지만 오후가 되면은 손이 얼굴을 닦아주고, 참 신기하죠. 나의 삶을 보면은 앉으면 남 비방이에요. 앉으면 남 얘기예요. 4단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은 따귀를 맞아도 남한테 욕을 먹어도 바른 말 해주는 게 종이잖아요. 이 바른 말이 말씀만이 바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건의 이 바른 말, 거기에 창념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해버려요. 여러분 나를 한번 봐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사는가, 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매 맞고 사는가,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깨달음이 와요. 네, 은혜 받으면. 그래서 종은 따귀가 맞아도 내가 손해를 봐도 바른 말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이 뭐라고요? 안 물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7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영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유익을 주면서, 그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가정의 삶을, 생활의 삶을 보시란 말이래요. 그래서 나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그게 첫 번째라니까요. 그분과 같이,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냐? 그분은 4단계 회개, 삼위일체 4단계 회개라니까요. 와,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도 참,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그것을 깨닫고 나면 정말로 이거밖에 없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난 사람이 매일 남 얘기하고 남 시기하고 남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니까요.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대로 그렇게 바꾸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깨달으면 복된데 이 조상 마귀가 자꾸 깨닫지 못하게 해요. 조상 마귀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도 바늘끝만한 욕심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못 깨닫는 사람은 항상 남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뭐 해주는 것도 다 남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이에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러분 뭘 하나 있고 거꾸로 들어봐요. 그릇을 거꾸로 들어봐요. 뭘 그게 뭐 거기다 뭘 담겠고,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거고. 그래서 그 28절 우리가 묵상하는 게 27절이 돼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분을 전파하려면 그분의 보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분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어제도 읽었잖아요. 저번에 어제도 읽고. 다시 한번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4, 15,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부터 보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예?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자. 그게 내 마음의 완악함을 씻어야 눈기가 열려서 바로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에게 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들어야 여기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분이 보내신 자가 누가 어떤 자가 보내신 자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세우면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만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세상 소리나 했었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도 하나님 보시면 꼭 세상 말 듣고 세상 소리만 하고 살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럼 너는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그렇다고 세상 걸 다 버리라고 했습니까? 세상 건 정통하라고 그랬지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하여튼 풍성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야 모든 지혜를 얻어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게 되고 잠언 27장 17절은 피차 날 세우는 걸 얘기하고 칼에 칼이 이게 자꾸 비벼대야 된다. 서로가 자꾸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나 회개만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 나 빛나는 것을 자꾸 오는데 참 우리가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 늘 만나면 시기하고 분쟁하면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잖아요. 그게 의처증, 의부증 그거 못 벗어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돼야 전파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목적이. 예, 그게 아니요.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에게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예수님한테 부어주셨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육의 음식도 하루 3번이지만 이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내 마음 육 닦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걸 하루에 3번씩만 닦고 먹어도 이 골로새 1장 28절이 내 마음에 안 떠난다니까요. 그게 세워진다니까요. 한번 그게 딱 내 마음에 세우면 이게요. 기도하면 딱 떠올라줘요. 하나님이요. 그거 참네. 그거. 그분이 오는 건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그분 내가 믿는다. 말씀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대로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요즘은 안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멸망은 아버지가 멸망은 짐승으로 딱 취급했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취급한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자꾸 회개하는 그 삶, 그게 성도의 존귀한 삶이다 이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맛있게 하시라니까요. 참네. 그 뭘 한마디 거를 한마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을 그냥 다 죽어가는 풀같이 시들은 풀같이 그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주셨어요. 성령을요. 그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삶을 속에서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보면 이게 안 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그 세례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아들 된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예요. 그 세례가 그리스도에 옷 입는 거라니까요. 죽어야 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디 가서 뭐라고 해도 욕을 먹고 멸시를 받아도 가만히 사단계 회개만 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령 안 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을 안 주니까 속에 귀신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떠나니까 집안이 세워지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 교회까지 와서도 따지고 앉아있고 아직 멀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마가복음 16장 10절 믿고 세례 받아야 네가 구원받는 자가 되지. 은혜를 구원받지요. 에베소 2장 5절이에요. 말씀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러는.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이요. 죽지 못하고 남이 뭐라고 하면 거기다 대들어대 쌓고 따져 쌓고 아는 것 들은 것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들은 것 많으니까 아주 그냥 조목조목 아주 그냥 아유 주여 막 아주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러지 말고 죽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부셨다니까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제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리스도에 그냥 복종해야 돼요. 4단계 회개로 그냥 내 모든 생각, 이론을 그냥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이거 따지고 그러면 내가 억울해, 내가 잘못 안 했어,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면 세례 평생 못 받아. 세례 평생 못 받아요. 그러면 성령 안 준다니까요. 귀신 안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로마서 8장 32절에 나를 위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언제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줬는데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러느냐 그 얘기예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냥 아주 바닥바닥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까지도 말다툼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안 나. 그래서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열심히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도 아주 얘기해. 해보세요. 하면 나만 손해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자기만 힘들어. 아이 정말로. 본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한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복. 내가 이번에 그걸 되게 들은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만 받고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이 비밀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하늘문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예수님 위에 임하게 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리가 있으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뭐 줘요? 지혜 주고 지식 주고 희락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2장 26절에 예수님이 지혜, 지식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까지 와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요. 자, 전도서 2장 26절 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자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안 받으면, 믿고 세례 안 받으면은요, 절대로 지혜로 천국 가는데 지혜 안 줍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아야 너 구원받는다는 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혜, 명철, 지식,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명철,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이거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다 된 줄 알고 물질 축복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데? 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나? 자, 읽어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하고 이런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요. 열매 보면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럼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 문둥이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열 문둥이를 예수님이 낳게 했지만은 9은 다 떠나고 없다니까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은 그 이제 24절에 이렇게 보면 말씀이 들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하거든요. 이게 열매는 뭐냐? 듣고 행해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열매.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 반도 못했네. 오늘 또 좀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저녁에 또 먹기로 하고 적겠습니다만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려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열매로 아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 깨달은 자는 충성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대로요. 왜 충성을 안 내냐? 왜 빌빌대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왜 저러느냐?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 주면요. 그것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또 그 안에서 속이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뭐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세례 속에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안에서 너를 완전하게 세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받아도 욥과 같이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욥이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자식이 열이 죽고 모든 재산을 탕진받고 그 친구들까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지만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직 이 4단계 회개로 감사뿐이라니까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깨닫고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려 하려 함이니라고 있습니다.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이 반석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집을 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